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1년 수고하셨습니다. 1년 수고하신 거 맞죠? 네.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나누시는 눈빛들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격려하는 눈빛들이 아닙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교회가 2번이나 옮기고 또 그런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참 인내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1년을 지내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영광 받으신 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 사도가 정말 당연한, 답이 뻔한 질문을 하며 문장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노?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침뱉거나 욕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칭찬하지. 맞죠?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대한 답은 없다 이거죠. 없어요. 그럴 리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4절로 넘어가면서 좀 바뀝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지상정으로 보자면 착한 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바른 모습인데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 이 바로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옳게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13절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왜 14절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길을 열어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도 고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핍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 질문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의 경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베드로전서를 쭉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시켜보면 정말 이 말씀들이 뚜렷하게 그 의미가 드러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시는 가운데 고난받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 박수칠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요. 다 웰컴 하트로 받아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해주셨어요. 치유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박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안식일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라고 주위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움직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다니시면서 이 불쌍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기쁨을 찾게 되고 또 회복되게 되고 또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수칠 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딴지 걸고 또 아프게 하고 도전하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거기 십자가 그 극형을 당하시는 그 자리로 이제 내몰리는 모습까지도 베드로는 본 거예요.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실천하는 가운데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이제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제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박수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또 일행들을 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리기까지 하고 또 언어 폭력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누르기도 하고 하는 모습. 직접 베드로가 당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십자가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선한 일을 하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 고난받을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고 박해받을 때도 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시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닥칩니다. 네로에 의해서 닥칠 거예요. 그 앞을 내다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룩한 부담이 베드로에게 찾아오고 그런 가운데 환난에 대해서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미안하지만 고난받을 수 있어. 고난당할 수 있어라고 베드로는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만 하면 우리들은 딴 나라 얘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중국이나 아니면 저희 이슬람 지역이나 그런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고난과 핍박과 박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 땅, 천기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적용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땅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필라델피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알린과 그리고 린다는 두 할머니가 70이 넘으셨습니다. 공원에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그분들의 손에 수갑을 치르고 경찰서로 잡아갔어요. 그 죄물이 뭔지 아세요? 혐오 범죄. 이 혐오 범죄는 47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겁을 주면서 그 할머니들을 끌고 간 거예요.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혐오죄입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혐오죄 걸려서 할머니들이 잡혀가고 만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그런 상태예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샌후안 카피스트라운 아주 길어요. 카피스트라운 시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척과 스테파니 두 부부입니다. 부부가 자기 가정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300의 벌금형을 부과한 거예요. 시에서. 제목을 알아보니 이런 거였습니다. 시에다 미리 종교단체를 설립하고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에다가 사전 통보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00형을 부과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스테파니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서 다 모여서 풋볼 경기를 보고 다 모여서 카드 놀이를 했다면 내가 $300의 벌금을 받았겠느냐? 우리는 종교 단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300의 벌금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그렇게 한탄했다고 해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부부가 굉장히 슬퍼했다는 그런 아티클을 읽어봤습니다. 저도 슬퍼졌어요. 이게 미국인가? 이게 미국인가 싶은 거예요. 과연 천교도 정신에서 세워진 미국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감이 가세요? 조금 더 실감 있게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이 법에 따르면 이
이 사례에 따르면요, 우리는 전달을 나갔다가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장 얘기하다가 종교단체를 설립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제 좀 실감 되십니까?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이 다음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라고 믿으라 라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요, privilege, 그러니까 특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특권. 너희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특권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으니 너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두려운 눈으로 보지 말고 이제 담대한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 15절에 분명하게 적혀 있는데 그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두려운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달려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것뿐이 아니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영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믿을 때 그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맞아요?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가복음 4장의 스토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자,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 호수를 건너 저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고 이제 배를 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 예수님의 명령이셨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의를 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를 저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몰려옵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하고요, 자꾸 물을 차오는 그 배를 이제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5장의 말씀을 보니 그 광풍은 사단의 방해 공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인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고쳐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거라사 지역을 다 이제 전도하고 복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사단이 방해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컨텍스트 전체, 본문 컨텍스트를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가시자고 해서 왔는데, 우리는 그런데 광풍을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지금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라고 꾸짖는 것이에요. 지금 절망이 지금 분노를 낳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절망이 분노를 낳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제 광풍을 잠재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걸 뒤집어 놓으면 돼요.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그 물음 가운데서, 그 꾸짖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너희들 의를 향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니라. 너희들은 특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영혼 중심에 모시고 달려갈 수 있는 특권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의로운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광풍과 같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 두려운 것이 두렵지 않게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극복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아 여러분의 영혼 중심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12사도의 삶이 그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런저런 광풍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작은 바람일 수도 있고 큰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산일 수도 있고 큰 태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렵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광풍과 그 모든 태산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베드로는요 이 특권이 정말 승리를 낳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는 가운데 이게 워킹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워킹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다른 것이나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달려가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저희들은 그저 그들에게 대답할 답을 얘기하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면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의심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답할 게 뭡니까? 뭘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해야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준비해서 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태도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과 16절 사이에서 오류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겸손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 내 신앙이 미쳐갔을 때, 신앙 양심이 미쳐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 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아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생의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뭐 좋은 일이 생기면요, 이게 마치 내가 한 것을 얘기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주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셨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 중심으로만 전하는 너희들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뭘까요? 다윗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골리앗 장수를 통해서 골머리 썩고 있던 그런 사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이제 전갈이 온 거예요.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나타나자마자 사울이 실망하고 맙니다. 조그만 소년인 것이 10대 소년인 것이에요. 사울은 소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너는 가야 되겠다.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골리앗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싸움의 기술을 닦았던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 정말 저 키를 봐. 2m 70에 가까운 저 키를. 명명한 용사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담당할 수 있겠느냐.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이 분명히 얘기한 것이에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을 뺏어오는 모든 악한 짐승들, 야생의 짐승들, 곰, 사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의 군사를 하나님께 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간증을 얘기합니다. 그 간증을 베이스에서 이제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두렵게 보이지 않는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에 근거해서 향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도전받습니다. 내가 왜 숨어 있었던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나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블레셋 군대들을 다 무찔러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모습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준비된 간증, 잘 준비되어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것을 말이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이요? 승리의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가치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며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이제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군대, 자기 성을 다 둘러싸고 조금 있으면 망할 직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아수르 군대가 철저하게 패퇴하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15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블레셋이 아니죠.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이요, 이제 자기 대권을 누리는 거예요. 아수르를 이어서 자기 대권을 누리고 있는 큰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궁금한 것이에요. 그 유다 왕국이 궁금한 것이에요.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그 강대국인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영탐꾼을 보낸 거예요. 힘이 무엇인지 알아봐라. 그들의 힘에,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봐라. 라고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에게 자기의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자기의 창고를 보여줍니다. 자기의 궁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그가 승리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무기고에 들어있는 초라한 무기들입니까? 창고에 들어있는 그 초라한 보물들입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는데 그는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그 서들단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외소한 외형만 보여준 것이에요. 블레셋이 자꾸 나오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감동받아 듣겠습니까? 이야, 무기 많네. 이야, 재정적으로 튼튼하네. 이런 얘기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야, 정말 형편없는 나라구만. 정말 형편없는 작은 나라구만.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무찔 수 있는 그런 나라밖에 안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히스기야가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유다 왕국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불안한 친정교회 백성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전해야 될 것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오로지 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공동체를 그 고백 가운데서 세워가고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